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제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이제 많이 긴데 맨 마지막 51절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열방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종이 선포할 때 아버지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종에게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님 친히 말씀하사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로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가 정말 우리 듣는 모든 회중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첫 시간엔 우리가 BRI 기본 정보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거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막이죠. 그런 서원을 했고 이제는 이제 오늘 19절에서 이제 51절인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그 위에 19절 그 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거죠. 재판장에 가면 피고 원고 이렇게 있어갖고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증인.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맞다 틀리다 하는 증인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에 대한 여기 증언, 증거하는 말씀 그거죠. 그래서 증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나다니엘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이제 쭉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사람 증인이 택했다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3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19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해보겠어요.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을 전체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부하고 반대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의 그 지도자들 특히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언제 쓰였냐면은 AD 85년에서 90년.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후기에 기록된 거. 그래서 요한이 쓴 기록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서 후기에 이제 다른 거보다 좀 뒤에 이렇게 써있다. 그 첫 시간에 그렇게 할 때 써요. 그렇게 20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했냐면 너 누구야? 그럴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면 요한이 그때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나오고 마가 요한도 나오고 사도 요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름이 좀 좋은 이름은 많잖아요. 그러듯이 그때 당시에 요한의 이름이 많았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 내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약속. 내가 누구야?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고 언약 백성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게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어와 히브리 말이 이렇게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가 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 많잖아요.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뭐라 그래?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야? 막 진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막 제자들이 많고 막 이랬는데 너 누구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난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이게 뭐라 했어요? 엘리야냐? 너 그러면 그 선지자야? 이렇게 말한 거는 구약 때 엘리야나 그런 거는 말라기서 4장 5절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뭐야?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고 말라기서는 뭐야?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 엘리야야? 또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어떤 말이냐면 신명기 18장 15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살 길이 열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 22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을 했어.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이 저기를 가죽띠를 두르고 광야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돼서 와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나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 세례요한이 누군가 좀 알아보고 오라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예요. 25절 우리 집사님 읽으세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 다음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다음에요.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다음 마저 읽으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보내면서 너 누구냐 그럴 때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여기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여기서 지금 그이라 이 한 말은 에고에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에고에이미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곧 여호와 나는 곧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죠. 에고에이미 오시는 그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히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물론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은 메시아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지금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비유를 했을까?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6월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까지 재앙을 내렸어도 보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6월절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6월절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그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있는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패스오버.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데는 전부 다 그 애굽의 전역에 이르러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할 것 없이 장자,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궁궐부터 바로의 신하들부터 또 집집마다 모든 집마다 첫 번째 난 생명들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유독 어디만 살았냐? 남아있냐? 요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다.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누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죄를 갖다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한 건 요한복음 20장 23절. 이제 요한복음 맨 마지막 끝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첫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20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요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그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받고 그 상대방도 용서받아요.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고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죄가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 22, 23절. 이거와 어떻게 돼요? 병행되는 저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면 누구든지 그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태초에 여기에 지금 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선포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분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데 언제? 태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옛날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대를 알 수 없는 그 언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먼저 계시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8장 58절로 가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8장 58절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왜 이 말을 했냐? 유태인들이 아니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얘기하기를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사람. 세례요한은 뭐라냐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지금 성경에서 안다는 것.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면 여기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본다, 안다, 알다, 본다, 믿는다.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안다, 보니까 아는 거고 아니까 믿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벗다 그랬잖아요.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이거는 메시아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그런 예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계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그이다 말하는 메시아다. 그거를 그렇게 증언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담 33절.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다음에 또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도 몰랐는데 알지 못하는 몰랐는데 나를 보내서 나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으려고 하셨던 그분이 성령이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 그분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아까는 뭐래? 알지 못하였고 안다 본다 이거는 같이 안다 본다 믿는다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쓴 거는 뭐라고 증언한 거냐?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선지서리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 분.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분은 바로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 말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를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6절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가고 자기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 여기 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한 번 얘기한 걸 반복.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만 딱 하고 끝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서도 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편지도 보았듯이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지금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것을 다시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 읽어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래서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계속이요? 읽으세요. 39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런데 참 세례 요한이 참 뭐랄까 이 보통 사람은 자기 제자인데 다른 선생을 따라가는 걸 볼 때
따라가는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한번 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세례 요한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아니 자기가 제자를 삼았는데 다른 스승이 나오니까 자기보다 정말 더 위대하신 분 나오니까 그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둔 거예요. 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랐는데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어디 있는지 와서 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는 그곳에 가서 거하니 함께 머물렀던 거예요. 함께 머물렀는데 10시쯤 되었더라. 근데 40절엔 뭐라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아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따라갔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나와서 누구요? 안드레가 두 사람 중에 안드레가 따라갔어. 근데 또 한 사람은 없어.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해본 건 지금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가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야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 사도 요한의 이 저자가 이리 쓴 병행, 대조, 이 문맥에 그거를 볼 때 아마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두 명이 이제 따라왔는데 아마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아니었는가. 안드레는 분명히 나왔고 우리가 요한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뭐가 가장 저기 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올 건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거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드레가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계신 데에서 같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것을 보고 메시아라는 걸 확신을 얻었는지라는 말은 없어. 그렇지만 이 지금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안드레에게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이 이퀄 베드로예요.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말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끼는 제자여서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아들이라는 거는 아주 제자 중에 귀한 제자야.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시몬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시몬은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을 만큼 아주 구약에 박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시몬은 이름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고 이름을 바꿔줘. 베드로, 반석. 너는 이제 나를 만나고 난 이후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요동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우왕설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네, 더 읽으세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이제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리다 하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빌립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자가 어떤 스승한테 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 스승이 저는 내 제자가 될 만해. 그래서 불러야 돼. 제자를, 그때 지금 이스라엘의 풍습 뭐냐, 스승이 제자를 삼아줘야 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랐어.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갖다 제자를 삼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빌립은 그러자마자 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나다나엘한테 가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했던 그 사람, 그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그 일을 기록한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6절 나다니엘이 읽어보세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오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오라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계속.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나사렛 예수, 내가 그 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고는 빌립이 나 그분은 메시아를 보았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지금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와서 와서 보라는 거는 본다, 안다, 믿는다. 성경에 그런 거예요. 와서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돼. 그런 말이죠. 봐야지 되잖아. 와 봐.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 예수님 앞에 온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가리켜서 이르되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울 때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영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먼저 봤어. 이미 그러니까 빌립이 너 가서 불러와서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면전에서 만나 보는 거 이러기 전에 나는 너 알고 있어.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 정림 집사님에게 오셔가지고 집사님의 모든 과거사 있었던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내가 그때 참 힘들었지. 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도 있었지. 그거를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도 너를 보았고 그때도 너를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거야. 깜짝 놀래. 나는 지금 나다나엘은 뭐냐면 빌립이 불러서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무슨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나겠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이미 내가 알고 있어. 아마도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다는 건 아마도 그럴 때 나는 너를 이미 보았고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랬더니 49절, 50절, 51절 쭉 읽어보세요. 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인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놀랬어요. 그리고서 딱 대답을 해요. 뭐라냐?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과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도마만 없는 10제자만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막 그러는 게 야 우리 있잖아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냐
나 예수님의 그 내 손을 갖다가 그 못자국 난 그곳에 넣어 보고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기는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그러면 나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도마가 대답해 주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지금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나다나엘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을 병행해서 예수님이 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인들을 세워서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니? 이보다 더 큰 것도 볼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큰 걸 볼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 20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많이 기록했지만 그 많은 거를 여기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둘 곳이 없다. 그런 정도로 많은 표적이 있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지 많은 표적을 너희가 볼 거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냐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강조하실 때 진실로는 아멘이죠.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을 강조하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이제 어디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지금 그것과 창세기에 나온 것과 이거를 지금 병행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로운 야곱의 새 사닥다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뭐야? 하나님의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게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51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7가지의 자기 선언이 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2장 11절에 가면은 뭐라느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이 기적 이퀄 표적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에서 서원과 함께 이제 여기에 나온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증언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메시아다. 그 다음에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증언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가보면요. 요거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 패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히브리 말로만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해서 누구나 그때 당시에 헬라 말이 전세 그때 공용어였어요.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 말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봐서 알 수 있도록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이게 폐 기록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바로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